교정의 날 71주년 교정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구티비 오케스트라 창단 단원들이 찬양을 통한 문화사역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뮤지컬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 우리나라는 이들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7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선교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교정 선교의 현장은 어떤지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김영성 목사. 김 목사는 일주일에 3차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역 구치소로 들어가 수감자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사역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지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엔 많은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목사를 두어서 상근제로 또 교도관 신분으로 군목처럼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화라든지 또 재범도 줄일 수 있고 또 국가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교도소 수감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남아있는 수감자 자녀를 돌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는 부모의 수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경림 대표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과거를 반성하고 새 삶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힘이 되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좀 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현장 사역자들은 교정 사역에 참여하는 교도소 수감자들은 대부분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한국기독교 문화사업단과 함께 창단한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31명의 단원들은 세계 선교를 위한 찬양 사역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26일 열린 위촉식에서 정대균 단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영성과 실력을 갖춘 단원들을 위촉하게 됐다며 단원들과 함께 세계적인 선교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전 사장은 구티비가 훌륭한 단원들과 함께 하나님 사역을 펼치게 돼 감사하다며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지난 8월부터 오케스트라 창단 단원을 모집해왔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 총 170명이 지원한 가운데 실기고사와 면접을 거쳐 31명의 단원들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년에 2번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찬양 선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부 수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잠적 중인 최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대통령의 심경 고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설문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초기 청와대 자료를 받아본 것도 시인했는데요. 하지만 인사 개입설과 미르 K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 차은택 씨의 재단 운영 농단 의혹 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인터뷰에서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고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때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번 논의는 일본 측 제안에 의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양국이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시도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없이 군사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강했는데 이번엔 체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26일 밤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국가지진화산연구소와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오후 7시 10분경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주의 마체라타 인근에서 규모 5.4, 5.9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근 마을에서 전기가 끊기고 건물 파편 일부가 떨어지는가 하면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로마를 비롯해 이탈리아 중부 지역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탈리아는 2달 전에도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얕아 후속 피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울리는 직장 상사의 카톡 지시, 받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카톡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 등 서울시 의원 15명은 최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퇴근 후 업무 카톡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10쌍 가운데 6쌍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부모와 친인척이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3.6%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집 이용률은 61.8%, 유치원 26.9%, 개별 그룹지도 20.5%, 사설기관은 14.5% 순이었습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서비스로는 민간 베이비시터로 월 평균 70.4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조부모와 친인척은 4.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용은 월 평균 43.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2년 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아직도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유가족들이 아픔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나먼 독일 땅에서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영민 교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한인교회 연합회가 지난 17일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4.16 기억자장소에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독일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정배 목사를 통해 전달된 4,800유로의 후원금은 하나로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사실 2014년 4월 16일 날은 사실 5천만 명이 다 목격자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계속 사라지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4.16 기억저장소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4.16 기억자장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성 소장은 국내외 교회들의 도움에 힘입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4.16 기억자장소는 들숨 날숨이란 제목으로 홍성담 화백의 그림을 전시하며 시민과의 교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전시는 숨을 내쉬고 내뱉는 들숨, 날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침몰을 할 때 숨을 거의 참았잖아요. 참고 고통스럽게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숨을 내뱉을 수 있게끔 날숨, 숨을 밖으로 내뱉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큐레이터로 나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이 전시회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내년 1월 9일까지 4.16 기억저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교회기자 최영민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고전의 감동을 잘 살려내면서 재치 있는 배우들의 연기도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가난한 구두수성공 시몬은 추운 겨울날 예배당 앞에서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청년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벌로 땅에 내려온 천사 미하엘입니다.
미하일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질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극단 기꺼이 홀리시어터 정성견 연출자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톨스토이의 예술 목표였다며 130년을 거슬러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삶에 대한 통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내달 9일까지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김주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대형교회 목사로 재임한 양롱리 목사가 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양 목사는 2009년 남편과 함께 중국 정부의 교회 강제 철거에 반대하다 7년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크리스천 박해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 차이나에이드는 양 목사가 영양결핍으로 백발이 됐으며 신장결석과 당뇨, 심장병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정부가 승인한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어긋나는 대다수의 교회는 강제 철거 대상으로 정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기독교 박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두 후보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종교 박해는 거시적 의미의 외교 문제 혹은 IS 테러 행위의 일부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미국 정부가 국제연합을 통해 IS 무력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박해로 고통받는 기독교인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는 2015년 크리스천 박해는 이례 없는 증가를 기록했다며 종교 박해로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은 7,000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웨덴 중부도시 볼랭헤시가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종교 상징물을 금지하는 공동묘지를 개장합니다. 볼랭헤시는 묘지는 무신론자뿐 아니라 묘지 내의 종교 상징물 기재 포기를 서약한 사람에게만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교회 대표자들은 볼랭헤시의 계획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회 측은 묘지 유지를 위해 협조하겠지만 그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스웨덴은 인구의 80%가 신앙이 없거나 확실한 무신론자로 서양에선 종교적 색채가 가장 약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이끄는 연합군이 이라크 제2도시 모술과 인근 도시 타란 작전을 펼친 결과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지역의 마을 2곳을 IS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방된 도시 바르텔라는 수백 가구의 크리스천이 밀집된 곳이었는데요. IS가 집권한 이후 끔찍한 크리스천 박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도시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바샤르와르다 주교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르텔라의 주민들은 해방된 첫날 교회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고 탈환을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남미계 크리스천 대표자 연합이 낙태를 옹호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세뮤얼 로드리게즈 목사는 클린턴 후보가 남미계 크리스천이 가장 중시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며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신자 모두 정치적 편의를 위해 믿음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즈 목사는 제3차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클린턴 후보가 임신 말기 낙태를 옹호하자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미대 법원은 1973년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한 낙태 규제책은 허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임산부 개인의 삶과 건강에 관계된 낙태 결정은 임신 시기에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굿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스스로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고 국정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나라와 민족을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아픈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부친 최태민 씨가 1970년대 초 영세계 교리를 전하는 칙사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은 1973년 5월 13일자 대전일보 4면에 실린 광고로 영세계 교리를 소개하기 위한 대전 집회 안내문입니다. 최근 국정농단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순실 씨가 부친 최태민 씨의 사이비 종교성을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우간다를 위한 루마사바어 첫 번역 성경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루마사바어는 우간다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바마사바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번에 번역된 성경 5,100부가 12월 중 부족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추계 실행위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기총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